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날 드디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아멘. 네,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은 종에 관한 법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폭행에 관한 법, 그리고 소유주의 책임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요 6째 해까지만 살고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7째 해는 무조건 사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종이 원래 결혼을 했으면 그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자유로 놓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종이 된 다음에 그 종의 여종하고 결혼을 시켜줘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고 살고 있는데 7년이 지났다. 그러면 남자는 그냥 단신으로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내와 자식은 종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아내와
자식들하고 헤어지는 게 좋지 않으면 본인이 내가 평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그 귀에 구멍을 뚫어서 표를 남겨서 그의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폭행에 관한 법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과실치사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곳을 내가 정해주겠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그 사람이 그 대신에 나오면은 다른 피해자가 보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도피성에 있는 한은 대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그 대신에 그 사람은 평생 거기 살아야 돼요. 나오면은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려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위 개념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자세한 어떤 그 경우의 수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재판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는 그 하위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십계명에 보면은 제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그 큰 그 테두리 안에 바운더리 안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폭행에 관한 법인 것이죠.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8계명이랑 10계명이죠. 제 10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그 소유주에 대한 책임.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가지고 죽인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일단 받고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것도 필요해요. 말씀을 받고 또 뭘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을 오늘 말씀처럼 21장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시켜보고 또 기도해보고 묵상해봐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요. 여러 가지 읽는 방법이 있지만 성경은 그 당시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을 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거 뭐 우리가 그냥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냥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것을 알고 있고 그것까지 알고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도 주셨다는 얘기죠. 그 당시의 시대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죠.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성경에서 하는 말씀을 성령에 주시는 그 지혜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430년 동안이나 물론 아브라함 때 주신 율법도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제사에 관한 법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민법이나 상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형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애굽의 법을 따랐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어떤 부분은 또 제 의식법이나 또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법들은 또 율법을 따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법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땅에 새로운 규례와 법을 가지고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전의 삶에 대한 법을 버려야 돼요.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과거의 마귀의 자녀된 삶, 세상 사람들의 삶, 사람의 삶을 그대로 그냥 살면서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속 깨닫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완벽하고 무오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도 필요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아니 한 글자 한 글자에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천국 시민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누리고 또 이 말씀을 실천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오늘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응답을 받아 기뻐하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말씀 안에 우리를 지켜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